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석기 목사의 그림 같은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삭의 희생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가는 렘브란트 반 리진이고요. 1655년작입니다. 그리고 판화 그림이에요. 이 그림으로 한번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림은 렘브란트의 1655년작 이삭의 희생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사실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주제가 상당히 어려운 텍스트이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열려있는 텍스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화가들은 이 그림을 그리길 즐겨했는데요. 실제로 티치아노, 그리고 카라바조, 루벤스, 샤갈
이 화가들이 모두 이 주제를 그렸어요. 그런데 다 다른 자기만의 해석과 관점, 자기만의 기법을 담아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각자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찾아보셔서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은 것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하는 거고요. 저의 관점과 렘브란트의 이 그림, 이 버전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묵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차근차근 여러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셔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의 삶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것을 인정해라. 너의 삶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내가 계획한 것이고 내가 주인 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 운명이란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주권에 순종해라,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왼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막 번제물이 될 이삭을 죽일 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지만 인생과 자연 모두를 다스리고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권 아래 모든 인간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원래는 천사는 맨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없다고, 이 그림에서 천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저 이삭을 죽이고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세상 모두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는 때로 우리보다 앞에 살았던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권위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해지는 거고요. 이것을 때로는 우리는 폭력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폭력, 또 선배, 먼저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폭력. 그런데 그 모든 폭력 혹은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삶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인생이라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정했다고 해서 그저 끌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생을 뛰어들어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고난받는 모든 인생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고난받는 모든 인생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 것은 아닐까요? 적극적으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고난받는 모든 인생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죽음이라는 무의미조차도 의미 있다고 생각할 때만이 무의미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인생을 위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에 취약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고르기 전까지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인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만은 나를 경외할까? 시험해 보는 사람은 오히려 사랑에 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연인 간에도 둘 간에 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이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랑에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천사는 아브라함의 등 뒤에서 나타납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조마조마해서 아브라함의 등 뒤에서 숨어 계셨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취약한 존재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할지 조마조마하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에 애끓는 하나님. 여기 보면은 이삭이 지금 눈을 가린 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눈을 보고 차마 찌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이렇게 자기 무릎에 이삭을 굽혀서 이렇게 끼고서 눈을 가리고 찔러 죽이려고 한 것이죠. 성경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대화를 하는데 이삭이 내 아버지여,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단 만들 건 여기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굉장히 사랑스럽게 부르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성경 텍스트가 사실 감정들을 표현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기가 힘든데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이 오고서 떨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삭을 데리고 죽이러 출발합니다. 그렇게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주권에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죽음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사랑에는 더욱더 애끓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대해서 사랑에 애끓었을 거고요. 또 이삭 역시 아브라함에게 애끓는 사랑으로 응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나 애끓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음을 인간인 아브라함 역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건을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향해서 느끼게 된 것 같다는 것이죠. 등 뒤에서 이 천사가 아브라함을 껴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은 이 천사가 아브라함, 인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잖아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가 바로 재물이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간이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인간이 불가능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만족시킨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만족시키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신다는 그 은혜를 너무나 뼛속 깊이 신뢰했던 것 같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요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는 천사의 손을 볼게요. 자, 천사가 이 아브라함의 팔을 붙들고 있죠? 또 아브라함의 손을 천사가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죠. 자, 결국에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 그림에는 양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숫 양이 그 나뭇가지 사이에 걸려 있었죠? 네, 혹자는 이 장면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이 있어요. 이 성경 본문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 아니면 이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삭의 감정, 아브라함의 감정들을 많이 고민해 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감정, 마음은 어땠을까?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비로소 울음을 터뜨리는 하나님이다. 이 천사가 뒤에서 나타나서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급박하면서도 감싸 안으면서 와락 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이 천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라면 울음을 터뜨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명령하셨지만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주권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사랑에 취약해서 조마조마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에 애끓었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공명했을 거고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감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천사가 등 뒤에서 숨어 있다가 와락 껴안으면서 비로소 울음을 크게 터뜨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등 뒤에서 조마조마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과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 역시 같이 경험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 라고 그 은혜를 믿으며 신뢰하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등 뒤에서 나타나서 와락 여러분을 껴안으실 수 있어요. 그때 같이 하나님과 울어보시길 바랍니다.